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의 고통이 참으로 긴 시간 지속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을 잘 표현하는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절망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며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의 하소연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5절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은 자신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자신이 관대히 대해 주었던 것을 기뻐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는 원망의 시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3편을 이런 마음 가지고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골짜기를 지나고 어떤 때는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도 역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고난을 당하셨고, 그는 급기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편 3절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이 거절당했고 많이 외면당하셨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의 외침은 내면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대와 소망과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질문을 4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고통 중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고통이 끝나면 지옥이 아니겠죠. 지옥은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웃을 날 없고 햇볕 들 날 없는 우리의 삶,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삶, 정말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지속되고 또다시 지속되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이 지속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복하여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끝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은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정말로 잘 보호하고 감싸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상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지금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풀어가는 것이 제 상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고 고통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린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비명 같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떤 질문, 이 질문이 우리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쩌면 실마리를 풀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예,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 자신이 잊혀진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그리고 원수가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태함 속에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고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예, 고통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포스러운 것들을 어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손에 그 고통과 시련의 끝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라는 질문 안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무엇이 때문에 why 이런 그런 질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 숨어 계시지 말고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파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전파가 여러분 곁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죠? 빛도 존재합니다. 공기 존재합니다. 그죠?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죠. 근데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쉬어주신다면 주님 제 곁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번 누구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그죠? 네.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텔레파시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우리 오늘 안수덕 권사님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따님에게 텔레파시 보내보십시오. 네.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어머니의 마음이 가요. 저는 올해 7월 그러니까 7월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때에 7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7월에 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와 제가 자궁으로 연결됐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무의식 가운데 어머니의 그 큰 고통이 제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창고에 갇히고 막 다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은 이제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 제게 일하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과 그 고난을 같이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이 너무나 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찌나 그렇게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지요. 우리에게 길고 좋은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날들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났다, 멀어졌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울음 가운데 계시고 나의 애끓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애가 탄다 그런 말이야죠. 쓸개가 녹아내리고
창자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같이 그 고통을 당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고 우리 내 딸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67세 이때 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18년 동안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어, 그냥 일어나시지 못하고 18년 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었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싸웠던 18년 동안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그 18년 그 기간 안에 정말 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고 그 안에 정말 우리 가족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달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원망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 다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있지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이 성경을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이 들어간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저여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내 딸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내 가족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18년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서 눈도 보이지 못하셨어요. 뒷골 어디서 터져가지고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두 눈을 그 순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재활도 할 수 없었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주님은 저를 우리 온 가족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뉘앙스대로가 아니라 주님 제게 이 시간 이 긴 시간 어찌하여 네, 이 어찌하여 안에는 주님 이 시련이 왜 제게 허락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된 현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시킵니다. 네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 맞냐? 네 기도는 듣고나 계시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냐? 너의 가정은 지금까지 뭐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또 자신을 숨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은 너무나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것을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연단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한 번 연단 속에 똑같은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여러 번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2K 금은 22번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4K를 24번씩이나 들어간 전혀 금 외에는 다른 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금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은 굉장히 비싼데요. 점차 그 함량이 줄어들어서 이 금은 정말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그 값을 매겨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단이 오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족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연단 가운데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번민과 근심에 빠져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만 보여주시면 된다.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망에 잠이 들까 두렵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은 은혜가 떨어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망이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의 깊은 잠은 우리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기쁨이 없으면 물론이고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사망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의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속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예, 바라보는 눈이 뜨게 해달라고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화내기 쉽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3편 3절의 기도 주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길어진다면 자신의 믿음이 바닥을 칠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사단이 농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게 사망이 깊은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냉동창고에 갇혔을 때 주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심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장이 제일 많이 쇼크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약에 얼어 죽는다면 세상은 목사가 냉동고에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떠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제 시신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 동태로는 발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예수 잘 믿는 어떤 권사님의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사람이 죽으면 경직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몸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정말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얼굴 표정은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죽음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죽음이 생각이 났어요. 뭐 권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발견될 때 동태로 발견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제가 동태로 발견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망하고 악한 자들의 가십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 기도가 정말 다윗과 같은 기도. 다윗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 저를 보면서 모든 사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후 사단의 계략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연단의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저를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같이 바위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항상 자기 곁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했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13편엔 나와 있지 않는데 18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한들, 또 그리고 정말 함께 힘이 되어 준다고 한들 주님만큼 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5절 하반부에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기뻐했습니다. 네, 안수도 권사님, 우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권사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을 제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아직 구원이 이루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질 주의 구원을 미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성이란 큰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수시로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상 거의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것들은 소소한 하나님의 기쁨, 소소한 거둘 소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가? 예, 오늘 앞범 1절부터 4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본문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또 다른 180도 뒤엎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제가 냉동고에서 나와서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거 제가 맞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여기 이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힘을 잘 줘요. 그래서 이 병뚜껑 하나를 제대로 잘 딸 수가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얼어있는 냉동고를 뚫고 나오기가 정말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나올 수 없었을 것을 저는 정말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저는 이 점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루어진 것을 저처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련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님을 찬송하리니 내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모든 폭풍이 지나고 평온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다시 극심한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시편 1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켜주었음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찬송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정말 주님 앞에 한 찬송가를 그대로 가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뻐하고 찬송 중에 거하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 저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얼굴을 결코 숨기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끝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끝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내가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게 아버지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제 눈을 밝혀 보여주셔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의 가정에 생기는 이 우환과 고난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힘이 되는 말씀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의 큰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영원히 잊으시지 않으시며 아버지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아버지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 이런 아버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게 하실 것이고 나의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오늘 그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찬송을 먼저 돌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